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죠. 함께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종교 개혁자 간에 쟁점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아멘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가톨릭의 교황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겁니다. 당시 로마는요, 유럽, 그다음에 그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 감독이 있어요. 근데 로마의 감독이 제일 힘이 있어요. 왜냐?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제일 부유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 돕고 구제해요. 다 자연스럽게 로마 감독이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죠.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으로. 그래서 그 수도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점점 이제 위세가 세지는 거죠. 왜냐? 로마 황제가 거기 있잖아요. 황제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감독이 이게 자신의 영화가 작아지니까 이게 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독이 찾아낸 게 뭐냐? 교황 제도예요. 그 뭐냐?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교황이 이렇게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로마에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이 베드로 성당은 순교자 베드로의 무덤의 위에 세워진 성당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교황이 모든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 로마 교황은 모든 교회, 전체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죽었다, 순교했다. 그래서 그 터 위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졌다는데, 나중에 그 지하에서 베드로 시체에 뼈가 발견됐다 그러는데 고고학자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가톨릭하고 개혁교회하고 쟁점이 뭐냐? 지금 이 교황 제도를 지지하는 신학적 기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어요. 자, 이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제한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바는 뭐냐?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가 아버지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알아봐요.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수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득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나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베드로는 뭐냐? 반석이 반석.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 이 반석,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 우리가 2대 3대 교황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종교 개혁가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거 차이예요.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워졌느냐,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졌느냐, 그 차이죠. 자, 이게 종교 개혁가들은 종교 개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위클리프가 나왔죠. 이분 영국의 가톨릭 신부였죠.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어요. 이분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교회버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교황일지라도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 말 듣고 교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교소직 박탈, 그 다음에 신부 파면 그러는 거죠. 근데 이클리프는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클리프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도록 파송을 해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책, 그리고 종교개혁원 책을 이제 주어가지고 전국에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파송할 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파송을 했어요. 돈 가지고 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가라. 가서 어느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게 되면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집에서 먹고 살아.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이 이클리프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톨릭에서 뭐라고 했냐면 놀라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놀라드라는 건 뭐냐면 중얼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죠. 쟤네들은 중얼중얼하는 애들이야. 그 얘기 듣지 마. 그런 얘기.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니까요. 자, 이 말씀 먼저 누가복음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는데 그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음식이나 옷을 남은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오직 천국 복음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서 어떤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가 나타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제자들이 거진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아니에요. 왜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아들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 모셨어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 우리 집에 거진가요? 아니죠. 선생님이죠. 과외비를 지급해야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지금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전해준다면 집에서 대접해야죠. 먹고 자야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위클리프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다음 말씀 아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위클리프가 나 옥스퍼드대 명문대학의 교수인데 이거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붙들었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죠.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들 중얼거리는 자야, 갖은 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이 복음은 전파돼야 돼. 그들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의 종교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얀 후스입니다. 이게 체코 가톨릭 교회 신부였죠. 그리고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이분은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했고 체코 말로 설교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자,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근데 교황은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보석으로 생긴 모자를 쓰고 내 발에 입 맞추라, 그렇게 교만해졌다. 이제 얀 후스가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화형에 처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화형에 처해질 때 어떻게 해요?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얀 후스를 묶어요. 그리고 장작을 쌓아놔요. 장작을 쌓은 다음에 얀 후스가 번역한 체코어 성경과 얀 후스가 기록한 종교개혁 책을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후스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는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생으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랬을 때 후스의 고향 체코의 프라하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후스를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하의 영주가 교황 수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집을 버리고 난민이 된 거예요. 그들이 독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독일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의 영주가요, 믿음 있는 영주인데 이 진젠드로프가 이분들을 받아준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터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래요. 이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 가톨릭의 성당은 높고 웅장하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쳤어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거기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노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젠드로프 백작하고 이들이 한 게 뭐냐면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명이 1시간씩 맡아서, 그래서 남자 반 여자 반 해서 이렇게 하루 24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진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자그만치 그걸 언제까지 했냐? 100년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빠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데, 이들은요,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도 소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얀 후스가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두 조로 해서 10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해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를 나가요. 남미에, 미국에 선교사 1세대들이에요.
다 한복해요. 자, 먼저 위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전혀 기도 힘쓸 때 성령께서 임재한 거예요. 다음 말씀 아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직업을 가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가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요? 환영받죠. 왜? 문명이 높은 데서 왔으니까요. 그동안 가톨릭 교회 때문에 이 초대교회 역사가 가려졌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뭐냐? 성서로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세 번째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독일의 가톨릭 수도사였죠. 대학 교수였고요. 그런데 이 루터도 성경을 딱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가 그래요.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이게 면죄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벌 주는데 이 벌을 제해 준다. 면죄부를 사면 그거예요. 그 왜 이걸 팔았느냐? 이 로마 교황이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안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하려 보니까 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건축하려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 이게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데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시원찮게 믿은 사람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정화돼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후손이 면죄부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우리 조상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그래서 아니요, 사이비 티첼이란 신부가 있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황금탱에다 돈을 때 딸랑하면 그때 연옥에 있던 네 부모들과 하늘로 확 올라가. 그 정도로 막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하냐? 면죄부를 파는 교황이 시킨 거니까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가룟 유다가 뭡니까? 예수를 은전 30냥에 팔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 이거 가룟 유다와 같다.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톨릭의 성찬식은 잘못되었다. 이게 이클리프도 야누스도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톨릭은 성찬식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떡과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빵하고 포도주를 놓고 사제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빵이 예수의 살로 딱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먹어보면 빵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때 당시는요, 신부는요 성찬식 할 때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셔요. 그런데 성도들은 포도주를 안 줘요. 왜 안 주냐?
이렇게 이제 마시잖아요. 옆에 묻어. 그 다음에 흘려. 그러면 이게 지금 기도해서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변한 건데, 피가 여러 개 묻고 피를 흘리고, 아이고 망령되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포도주를 안 줬어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빵이지. 이게 무슨 예수의 살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을 봐라. 성찬식은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살로 변했다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루터를 파면하죠. 그래서 이제 루터를 죽을 기회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가톨릭 교회 개혁 과제 95가지를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뭐냐? 그때 당시 인쇄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인쇄에서 막 나가는 걸, 그래서 2주 만에 독일에 확 퍼지고 한 달 만에 유럽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루터가 했다는 거예요. 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요, 숨어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인쇄해가지고 싹 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루터가요, 영주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냐? 당신들이 종교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 아니, 이 교황제 잘못됐다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느냐? 예수의 자리에 교황이 있고 예수의 자리에 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영주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영주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 소득이 들어오면 30%를 가톨릭 교회에서 떼가요. 10가마니 추수했으면 3가마니를 떼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요, 가톨릭 교회가 땅을 가졌는데 그 지역의 70%,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불만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다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되냐?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가 있고요, 가톨릭을 지지하는 영주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오랫동안 피를 흘리다가 나중에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평화 협정의 내용이 뭐냐? 자, 영주가 가톨릭 신도다. 그러면 그 영주에 소속된 모든 백성들은 가톨릭 신도예요. 영주가 루터파 신도다. 그러면 그 영주에게 소속된 모든 신도들은 뭐야? 루터파 개혁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제는 이제 유럽이 남북으로 갈려져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남쪽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쪽에 많아요. 그 다음에 루터파 개혁교회는 북쪽 독일, 덴마크, 스웨덴 그쪽에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생긴 겁니다. 다음 볼게요. 위의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름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정한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념하라.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받은 아주 귀하고 거룩한 은혜를 내가 입었다 하는 것을 기념해라.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은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봐라. 이 성경에 뭐가 사제가 기도하면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되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종교개혁에 깃발을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교회에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개혁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